6월 15일 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 23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믿는 성도들이 평생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자기 무덤을 잘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의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그 부활된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그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단장한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 진주문이 있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있고 황금길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식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보석과 진귀한 것이 보석 그리고 황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고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졌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사도 요한이 밝고 빛난 아름다운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별도로 하나님 만날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소시고 어린 양 예수가 곧 성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면 그것이 곧 성소,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물렀던 곳이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머물렀을지라도 그것은 저주받는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3절부터 25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가득 비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생겼고 하나님은 그 빛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음이 계신 곳은 언제나 빛과 광명한 빛이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빛의 반대편은 어둠이 존재하는데 예수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어둠이고 어둠의 역사가 가득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밝고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어두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어둠이고 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은 바로 속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된 것은 이 코이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독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증한 일, 이것은 배교자, 거역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된 것,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은 빛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빛으로 나와서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삶, 그리고 신령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와 교제함으로써 그것이 곧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빛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험악하고 강팍한 곳이지만 예수와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소로 바꾸는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빛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